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19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벌할 마땅한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한 그들은 제자들을 협박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은혜의 행위를 통해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겪었지만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모두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제자를 감옥에 가두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아멘. 그 밤에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감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그 앞에 지키던 간수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서 추록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무리 온 세상이 달려들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도들을 추록시키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라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추록했다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만한 먼 곳으로 도망가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성전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과 자유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정면 승부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하라는 겁니다. 이 설하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인데요.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초소를 사수하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박해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눈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과 우리 정릉지역 구석구석에까지 확장되어 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헌신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으로 결론이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과 우리 정릉지역 구석구석에까지 확장되어 가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기도의 시간,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환우들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자비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